여러분, 가치를 매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그 가치의 척도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아 보이면 큰 것은 무조건 다 좋은 걸까요? 어떤 사람이 선물 꾸러미가 있는데 하나를 골라라 그랬더니 큰 것이 무조건 좋다 그래가지고 엄청 큰 거를 하나 딱 골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게 있어서 그걸 골랐어요. 봤더니 엄청 큰 거 안에 뭐가 들어있더니 뻥튀기가 들어있는 거죠. 뻥튀기. 뻥튀기가 가득 들어있었고, 조그만 걸 일단 봤더니 아주 고급 향수 하나가 들어있으면, 물론 뭐 뻥튀기를 좋아하는 분이야 어머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해 그러면서 먹을 수도 있겠죠. 큰 것 작은 것 그것만으로 모든 가치의 기준이 매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편지가 좀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 편지가요, 유럽에서 이게 경매에 좀 붙여졌답니다. 그런데 경매의 그 낙찰가가 한 3, 400년 전의 편지인데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이 편지가 낙찰이 된 거예요. 이제 고대에 쓰인 편지니까 물론 뭐 가치야 있겠지만 그래도 이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금액이 나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조세핀이라는 여자였다는 거죠. 조세핀이라는 여자였어요. 이 조세핀이라는 여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근데 이게 보내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조세핀이라는 여자에게 보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폴레옹이었어요. 나폴레옹이 이 조세핀과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거든요. 그 편지 중에 하나가 그렇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뭐 3, 400년 전에 두 사람의 남녀가 주고받은 이야기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오래됐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걸요 누가 보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나폴레옹이라는 그 황제가 보낸 사적인 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 가지고 있는 의미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시온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시편 87편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참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시편을 연속적으로 강의한다면 모를까 설교를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시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시온성이라는 성이 따로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시온성은요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이 바로 시온성이에요. 시온성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 성은 저기 있고,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는 줄 아세요?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성은 저기 있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은 겁니다. 다윗성, 시온성,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이 가장 보편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지요. 오늘 이 시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성축 찬양, 그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대 시대의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적이었어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거는 그림입니다. 그림. 진짜 실물 이미지는 아니고요. 근데 예전에 고대 시대에 이렇게 성전이 구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위쪽 보면 연기 나는 거 보세요. 연기가 피어오르죠. 그럼 저기 뭐겠습니까?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거. 저쪽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사진이 정확히 어느 시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솔로몬 시대나 이 시대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 위에는 성전이 있고 아래 이렇게 골짜기 비슷하게 해서 성이 길게 늘어진 이 형태가 바로 고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 고대의 성과 같이 그냥 평범한 성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특별한 여기에는 다 금칠을 해놨다든지 뭐가 많다든지 뭐가 풍성하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어떤 측면에서 조금은 척박함이 있는 성이기도 해요. 이 예루살렘 성의 결정적인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물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물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 문제를 해결한 왕이 있으니 그 왕 이름이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다윗 때에도 이 물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온샘이라는 이 샘하고요, 우리 실로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요, 이 터널을 뚫었어요. 터널을. 그래서 그 기온샘의 물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터널을 뚫었죠. 터널을.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이 고대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지금이야 어떤 기계적인 장치로 여기서 뚫어가고 여기서 뚫어가면 서로 이렇게 딱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히스기야 시대에, 물론 뭐 기도하면서 뚫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에서 뚫어온 사람하고 이쪽에서 뚫어온 사람하고 딱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놀라운 그러한 그 일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제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히스기야 때 이렇게 물난을 해결했고, 그래서 그 실로암 못이라는 곳이 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현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도시죠. 도시인데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거는 감람산 쪽에서 본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이라고 그래요. 저기 안에 황금돔이 있죠. 저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모스크입니다. 모스크. 이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요,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면, 아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슬람은 저기다가 모스크를 지어놓고요, 여기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성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유대교는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요. 또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로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성지를 꼭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들을 지어놓고 그렇게 하는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중요하죠.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과의 수많은 추억들이 있고, 그리고 고대 성경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보면 네 개의 큰 종교가요,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펼쳐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금 모습은 어떻죠? 이슬람 사람들과 또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이 극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슬람 사람들을, 이 모스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슬람 사람들을 다 여기서 쫓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황금돔, 이 모스크를 무너뜨리면 아마 사람들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국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이슬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큰 상황이 벌어지니까 건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건들지는 못하는 거죠. 그럼 왜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지만 왜 그러면 거기에 황금돔이 세워졌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누구죠? 이삭하고 이스마엘이죠. 우리는 성경은 이스마엘 쪽으로 해서 하나님이 간 게 아니라 우리 이삭 쪽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와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슬람은요, 이스마엘 쪽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스마엘이 승천한 자리가 바로 지금 황금돔이 있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는 이삭을 중요시하고 또 이슬람은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지키기 위한 자존심이 바로 그 황금돔인 거죠.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금 그 땅은, 지금 예루살렘은 분열과 오해와 반목과 질시, 상대방을 물러내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가득 차 있는 분열과 아픔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시온을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시온을 가리켜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시편 87편의 말씀을 통해 시온이 아름다운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시온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시온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시온이 왜 아름다운 곳일까요? 그것은요, 시온은 그냥 단순한 고대 도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7편 우리 3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3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이 시온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시온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어떤 성일까요? 바로 이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시온 위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시온 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복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성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온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시온을 세우신 이후에 그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온성이 아름다운 이유는 궁극적으로 보면 무엇 때문일까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시온성이 시온성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지상에서 딱 한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상징인 성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이 시온 안에 있는 성전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무엇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이 시온성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소유인 성인데 세상 무엇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군대가 이 성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성전의 기명, 그릇들 다 가져가고요. 사실 법궤는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법궤는 누가 가져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법궤를 찾는 영화의 소재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법궤가 저기 에티오피아 어디에 가 있다, 그걸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디 사람들이 주장할까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 법궤가 우리한테 와 있다. 이 에티오피아도 참 재밌는 나라긴 한데요, 그 자신들의 정통성은 에티오피아 고대 왕국 구스라고 그러잖아요. 왕국의 정통성은 솔로몬이라는 거죠. 솔로몬. 그러니까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이 구스의 왕이 되어서 했고, 나중에 성전에 있는 법궤까지도 에티오피아로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하고 있다고 그래요. 참 재밌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하여간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 저는요, 법궤가 어디 있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는 다 파괴시키신 것 같아요. 다 아마도 그 금으로 돼 있으니까요. 뚜껑 다 녹여가지고 가고요. 그 뭐 다 금박으로 입혀놨는데 입혀놓은 거 다 벗겨가고요. 그렇게 해서 법궤는 파괴되었을 것으로 봐요. 옛 언약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우리 성을 누가 건드리나, 이러한 사고 속에서 자신들의 범죄함, 자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예루살렘 성 자체를요 우상화시키는 거죠. 우상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진정한 예루살렘 성의 성전의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 오도되면 그것은 한낱 우상의, 인간의 개인적인 뜻을 반영시키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상. 참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 현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을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돌 하나 위에 돌 위도 남지 않겠다라고, 이 성전이 다 부서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성전의 기능이 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성전의 우상성, 사람들이 아예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우상화시켜버린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전이, 시온성이,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고라자손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이 아름다운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시온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근원이 여기 있다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7절 말씀이네요. 이렇게 말하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 성을 향하여, 시온성을 향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습니다. 이 성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모든 것이 근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저는 특성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만물의 시작점이 되신다는 거죠. 모든 근원이 이 성에 있다, 시온에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시온 성, 예루살렘 성, 매우 작은 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세상의 중심에 놓여 있는 성이요, 거기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구글에서 좀 구글링하면서 찾아본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대한 고대 지도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좀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꽃이나 사과 같은 게 아니고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세계 지도예요. 밑에 보면 아프리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시아 쪽입니다. 그리고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일까요? 유럽 쪽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심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고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요 지리적으로 중심이진 않아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연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하고도 나가는 길로 터키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물론 아시아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뭐 아프리카 대륙하고도 연결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지도 하나가 딱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은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예루살렘의 중심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대 사람들의 생각을, 예전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시편 87편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이 사람 저 사람, 뭐 4절에는 여러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강대국이 있어요. 거기 시온에서 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리적인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의미론적인 측면이죠. 왜, 무엇 때문이냐?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지존자께서 친히 이 예루살렘을, 이 시온을 세웠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의 중심으로 시온성을, 예루살렘을 삼아 주셨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시편은요 5편까지 되어 있거든요. 시편이 그냥 5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제4권이요 시편 90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시편 3권의 마지막 즈음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제4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큰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시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시편 4권을 통해 더욱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 시편 87편은 이 하나님을 소개하며 시편 4권의 서론적인 역할을 시편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시온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시온이 영광스럽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근본을 찾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있지요. 육신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의 창조자가 누구이신가? 너희의 참 부모가 누구이신가? 너희의 참 인생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것.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참된 근원을 찾는 일이라고 봐요. 시온성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근원, 사람들의 근원을 알려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온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참된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온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바벨론 성처럼 그 성벽이 두껍고 성이 화려하고 커서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자와 여러 가지가 풍성하게 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해발 고도가 꽤 높아서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들이 공격하기는 어렵지만 풍성한 만족의 삶을 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성이 아름다운 이유는 만물의, 인간의 창조의 근본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된 근원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이 아름답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 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참된 근본, 근원, 우리의 출처가 신앙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온이 아름다운 마지막 이유를요, 저는 이제 신약과 연결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시온이 아름다운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신약은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예수님은 이 성, 특별히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기능하게 한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예루살렘, 이 시온성을 아예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 무시하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가와서요,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완전히 회파합니다. 역사적으로 한 3번 정도 성을 풀어줬다고 그래요. 이제 이 성을 함락시킬 거니까 너희들은 뭐 나가라, 항복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참 2가지 모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디도 장군이 와서 성을 포위하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함락시키자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그 성에서 빠져나왔다고 그럽니다.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죠. 아하, 이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이 이 성을 포위하고 1차 포위를 해서 포위망을 풀 때, 2차 포위망을 했다가 잠깐 풀 때, 그때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그러면 신약 성경은 이제 예루살렘과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 독자 노선을 걸어가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구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유효하고 그 의미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좀 예루살렘이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우리 함께 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요, 1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영광이 있어 빛이 지극히 보석같이 찬란하게 영광스러움을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도 예루살렘 이 시온성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성의 아름다움을요 지속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만국의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신약의 완성된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에요. 우리의 근원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최종적으로 일어날 곳,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요 시온성이요 몸된 주님의 완성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 시온을 아름답다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그 시대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임마누엘로 임재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될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교회라는 말과 교회 건물이라는 말을 우리는 일치시키는 오류를 좀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요, 사실 교회는 아니에요. 그거를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갔더니 아예 사람들이 하도 그걸 혼돈하니까 교회 들어오는 그 교회 외벽에다 크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교회 이름을 해서 무슨 교회 당하고 아예 그냥 적어놨더라고요. 교회가 당 모이는 곳이에요. 건물이죠, 건물.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구약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던 성전으로 이 건물을 부르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이곳이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하면 1년에 한 3번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정기적으로 한 3번 올라갔거든요. 1년에. 그렇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범죄하고 그러면 또 나와서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3번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아니에요. 이곳은 바로 우리 몸된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몸된 교회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회복,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성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 성이 아름다웠듯이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속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세상 나라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돈으로, 패권으로 이 세상을 정치력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펼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이에요. 비전이에요. 이 세상에요,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세상에 여러 심판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3분의 1, 때로는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전체가요 막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내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그 대접이 있습니다. 막 대접이 막 쏟아져요.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대접이 무슨 대접인지 아세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 대접에 모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그 대접에 꽉 차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부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신자들이 올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스스로 기도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눈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할 일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시온이 나의 근원이다, 나의 모든 근원이 여기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온을 송축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눈뜨고 교회를 통하여 인생을 회복하고 영혼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한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영혼들이 교회에 와야 될까요? 단순히 사람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가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야 합니까? 여러분,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영혼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근원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예배드렸던 VIP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영혼의 참된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세상에서 참된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교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시온성과 같이 복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찬송하고 경배하고 송축했듯이 그 성이 근원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입니다라고 구약의 시편 기자가 그 성을 송축했다면, 신약의 교회는 이제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서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시온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사모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